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의 주인공은요. 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횟집을 정리를 하고 춘천으로 내려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춘천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초밥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네. 황종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젊으신 분이에요? 춘천에서 뭐 엄청 잘 나가는 스시집을 운영하고 계시다고. 아닙니다. 조그만하게 30평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대표님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네. 그냥 형제님이라는 그런 네, 수식어가 뭐, 더 좋으시다고. 네네. 대표님, 사장님보다도 네. 교회 형제로 불리는 게 마음이 더 좋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네. 형제님으로 호칭하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형제님 선생님. 그러면은 그 초밥집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춘천에서? 그러세요? 예, 예. 5년. 네. 아니 근데 초밥집이라 하면 뭐 초밥만 파실 게 아니라 그럼 회도 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술을 팔지 않으시는 초밥집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술 없이 운영이 됩니까? 예. 처음에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서시집을 열려는 목적이 이 지체들을 섬기고 네. 사실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제 목적이었습니다. 아 초밥집 운영 목적이 그거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런 것보다 네.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다른 식당과 다르게 네. 이렇게 말씀도 이제 벽에 붙이고 싶고 그 찬양도 좀 틀고 싶고 예. 그러고 싶은데 술을 팔면은 술 분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네.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찬양을 틀 것이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네네. 그래서 술을 팔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를 먹는 식당에서 어떻게 술을 안 판다? 그 당시에 제 주위 분들이 한 90%는 다 망한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깊이 기도를 하면서 예.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망하더라도 저는 술을 팔지 않고 정말 복음 전하는 거에 제 마음을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악은 찬양이고 벽에는 말씀 붙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술은 없고 네. 이렇게 하는데 춘천에 있잖아요. 네. 춘천에 집사님. 춘천에 초밥집이 한 40개 정도 있다 그래요. 네. 거기서 매출이 와. 몇 등? 1, 2등 안에 든대요. 겁먹고 못해서 그렇지.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선포하고. 그럼 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런 강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요, 저는 저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입니다. 그래요? 네, 집에서 이렇게 제사도 많이 지내고 네. 산소도 여러 군데가 있고 네. 가끔씩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굿도 좀 하고 음. 그런 불교 집안인데요. 제 주위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거의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신기하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예수님 믿는 교회를 TV에서 좀 안 좋게 나오니까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문제 있고 뭐 이런 거. 선입견이 안 좋으셨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처도 안 가보셨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게 그냥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니 그러던 분이 그냥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하실 얘기가 이제 많아 그죠? 제가 어린 시절은 사실 정말 지우고 싶고 좀 잊고 싶은 기억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창피하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요. 예. 우리 어머니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가정 폭력으로 좀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예. 아버지께서 좀 술을 드시면 좀 주사가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네. 뭐 일주일에 뭐 보통 한 2번, 뭐 3번 이 정도는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폭행하시고 네. 그러면서 제가 꼬마 때부터 소위 될 때가 누나하고 이렇게 한 집에서 이렇게 좀 불안하게 좀 떨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몇 번 또 집을 이렇게 나가시고 예. 근데 또 자녀를 위해서 또 참고 돌아오시고 뭐 이렇게 사시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그때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집을 나가셨는데 며칠째 이렇게 안 돌아오시고 근데 이제 친척 이제 수소문 끝에 예. 어머니께서 이제 경기도 제보도 식당에서 계신다는 말을 듣고 많이 마음이 아프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다짐이요? 우리 누나가 정신지 재장애인 1급이라서 예. 좀 이렇게 지능이 유치원생밖에 안 돼요. 네네네네. 예,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내가 이제 보고 커왔으니까 누나가 어머니는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커서 내가 그까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그때 큰 다짐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좀 각별하게 좀 마음이 그때 좀 다져졌군요. 예, 맞습니다. 그 네. 아버지가 술만 드시면 주사로 이제 어머니를 폭행하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그냥 계속된 거예요. 네, 끝까지? 네. 나와서도 계속 그렇게 사회생활 할 때도 이제 계속 그렇게 연락을 또 받고 네. 또 그렇게 했으니까요. 어머니가 항상 이 마음이 아프죠. 아니 그런데 누나를 책임지려면 누나와 엄마를 책임지려면 일단은 이제 뭐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식 요리를 하시는 분이 되셨는데 어떻게 시작을 그럼 하시게 되신 거예요? 예, 그때 사실 공부도 잘 못했고 음. 대학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예.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선후배 만나는 게 그 당시만 하면 좀 창피했어요. 예. 그래서 무작정 그냥 서울로 혼자 올라오게 됐는데요. 돈도 얼마 없고 고시원에 이제 살면서 일자리를 이렇게 구인 광고 보고 알아보게 됐는데요. 이렇게 처음엔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생각이 든 게 기술이 있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네. 그래서 네. 정말 우연히 주방에 그 당시에 월급을 또 많이 준다길래 대형 횟집에 그러니까 이제 이식집에 가서 이제 요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선배들이 흰 가운에 흰 모자 쓰고 하시는 게 사실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 이거 해보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우연히 그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해줬어요 그 선배들이? 예, 제가 사실 사회생활도 많이 처음 해보고 네네. 했는데 저는 이게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고시원 살면서 저희 생존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선배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끌어줬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밑에 있는 사람이 그냥 껄렁껄렁하고 그러면 예. 저 조금 있다가 갈 거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좀 다르다. 하는 게 다르다. 아니 손을 다쳤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네. 뭐 정통이라고 해야 되나 대부분 이렇게 입사한 순서대로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진급이 되는데요. 네. 이제 제가 한참 이제 좋은 자리에 진급이 할 타이밍에 손을 이렇게 꼬매야 할 정도로 다친 거예요. 칼에 예, 베이셨구나. 그러면 보통 이게 꼬매고 치료를 하면 한 2주 정도는 2, 3주 정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쉬면 그 밑에 있는 분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올라간 자리인데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위에 이제 살을 겹쳐서 강력본드를 이렇게 부으면 속은 좀 아프지만 겉에는 피는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감고 정말 지금 보면 좀 미련하지만 지독하게 일을 해본 적이 있긴 한데 강력 본드를 치고. 상처가 예, 났는데 예. 네. 살로 다시 덮어서 예. 거기를 강력본드를 예, 붙여가지고. 붙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좀 살이 이렇게 붙어집니다. 뭐 좀 아픈데 그래도 좀 할만하다. 저 그 형제님 정도로. 외롭진 않았어요? 예. 사실 말도 못했습니다. 고시원에서 굉장히 또 처음에 일을 이렇게 하니까요. 한 번도 저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어렸을 때는 뭐 13시간씩 그 당시에는 또 복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시간 일을 하면서 30분 일찍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는 게 거의 룰이었습니다. 주방에는. 하루에 13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집에 가면 거의 녹초가 되죠. 녹초가 되고 몸도 너무 아프고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그리고 발바닥도 너무 아프고 서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당시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냥 내 인생은 끝이다. 이게 그냥 너무 확실했어요. 예. 저한테는. 그래서 예. 하루하루를 그 고시원 안에서 이제 거의 술로 좀 버틴 것 같아요. 외로우니까. 네, 외롭고 힘들고 그 마치 우리 진통제처럼 술로 버티고 또 뭐 알람을 또 열 몇 개씩 이렇게 뭐 5개, 6개씩 맞추고 그렇게 일어나고 고시촌에서. 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대 중반까지는 계속 그렇게 5, 6년을 그렇게. 그렇게 살면서 그게 이제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내가 돈을 벌어서 어머니하고 누나를 좀 행복하게 아버지에게 저렇게 분리가 돼서 좀 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5, 6년 동안에 일식집에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고시원에 살 때 어머니하고 누나는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20대 중반 좀 중후반 때 네. 제가 푸드 트럭을 했습니다. 네네. 이제 차를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초밥 장사를 했는데요. 네. 네. 그때 그 돈벌이도 좀 괜찮고 해서 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하고 그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우리 누나가 장애가 있는 지능 유치원생이라 어머니 혼자 케어하시는 게 사실 힘들죠.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어머니 우리 가족끼리 한번 뭉쳐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예. 이제 모시고 올라왔어요. 인천에. 인천에. 제가 모시고 올라왔는데 어머니는 사실 뭐 특별한 이런 기술도 없으시고 그래서 이제 식당 일을 이렇게 하시는데 적응을 못 하시고 또 다른 곳에 또 이렇게 몇 번 옮겨 다니시고 이렇게 식당 일을 못 하시고 또 우리 누나가 제가 일을 하고 어머니도 일하고 나가시면 나가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다가 막 전화가 오면은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좀 계셔주세요 해서 접고 누나 데리러 가고 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면 예, 너무 감사합니다. 곧 바로 가겠습니다. 또 접어서 가고 이렇게 되니까 좀 삶이 조금 이렇게 흔들렸고 좀 쉽지 않았는데 네네네네. 푸드 들어갈 때 교통사고가 또 2번이나 났어 연이어서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때 야, 사는 게 쉽지 않다. 감당이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뭐 쓰나미처럼 이렇게 확 뭐 이렇게 게. 들어오니까 힘든 게 들어오니까 당시에 그 지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마음이. 예. 그래서 제가 또 그 어머니를 또 그걸 또 눈치를 채시고 어머니께서. 네, 그 어머니가 누나하고 태국 내려갈게. 그냥 또 떨어져 살자. 내가 너 앞길 막는 것 같아. 어머니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뭐 아닙니다. 이렇게 괜찮습니다. 살지만 못 잡는 거죠. 또 내 인생에 욕심이 또 있고. 확실히 어머니와 누나를 케어하는 시간 때문에 이게 일이 뭔가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네, 것 같은 게 아니, 있으셨군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 어린 아들 앞길을 막고 짐이 될까봐. 그 어머니하고 저 누님은 어디로 가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남 사천으로 네. 이사를 가셨어요. 두 분만. 네, 가시고 어떻게 그때 제가 마음의 대못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했다 이 마음으로 제가 그때 저 인생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지만 지독하게 열심히 살아야 되구나. 이거는 그냥 살아서 될 게 아니구나.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못 사는 거죠, 그죠? 네. 같이도 못 사는 거. 정말로 그때 제가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입을 거 안 입고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렇게 밥을 먹으면 공깃밥 뭐 1,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 1,000원 아끼려고 참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또 있고 그리고 또 생각이 나요. 또 배가 고픈데도 공깃밥 추가를 안 하셨어요. 돈을 거의 안 썼어요. 지독하게라고까지 표현하셨잖아요. 그래 지독하게 이제 돈만 벌기 위해서 앞을 내다보고 달려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분이 지금 아직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죠? 지금 한 번도 교회 얘기가 안 나왔어요. 하나님 예수님 몰라요. 네. 그러던 분이 지금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우리가 만나잖아요. 네네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뭐 그 뒤에 형편이 조금 나아지셨는지, 그러니까 누나와 어머니께서 사천으로 내려가신 뒤에. 그때 제가 또 조금 하나 이제 자본을 마련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아는 분과 이렇게 동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횟집을 하게 됐어요. 네. 횟집을 했는데 동업하는 분 친구분께서 이 동업하는 분에게 가끔씩 와서 전도를 이제 하는 건데요.
사실 처음에 그 별 관심도 없고 또 좀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던 일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냥 일하던 중에 충격적인 말씀을 제가 듣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창조주가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 저는 옆에서 막 일하고 있는데 저기서 막 들리는 거예요. 형님, 창조주가 살아계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니까 고개가 탁 돌아간 거예요. 뭐라고? 증거가 있다고? 증거가 있단 말은 보세요. 제가 믿든 안 믿든 사실이고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창조주가 살아계신 증거가 있다는 말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예.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부활. 와, 저는 그걸 보고 성경책의 법적인 단어 이 증거가 있다는 말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증거가 있다고. 아니 근데 그 전까지 뭐 성경에 대해서 들은 것도 아닌데 그냥 저쪽에서 들린 말이 그게 확 나를 네, 갖다 맞습니다. 사로잡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다는 말은 믿든 안 믿든 사실이니까 제가 군대 생활을 또 이렇게 법원 쪽에서 해가지고 저 본의 아니게 재판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네네네네. 예. 근데 판사분이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형량을 때릴 때 뭐 증거와 정인을 딱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증거 현장을 증거를 직접 해야죠. 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증거가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본의 아니게 계속 이렇게 이제 심어졌던 거예요. 네. 그 나한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자기들끼리 그렇죠. 하는 얘기가 난 듣고 옆에서 옆에서- 일만 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그- 이제 그분이 그래서-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래서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 그러면 부활이 진짜냐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다니던 교회가 춘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요일 문을 닫고 한 2번 정도 교회를 가봤습니다. 근데 교회는 인천에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춘천까지 갔어요? 네. 교회 갈 때 좀 연고지도 없는 그 교회. 근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교회가 춘천에 있으니까 그냥 따라간 것 같아요. 그분 때문에 따라갔어요. 갔더니 한 2번 정도 가봤는데요. 네. 이 교회 분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렇게 기쁘게 좀 자유하게 사시는 분을 사실 못 본 것 같아요. 교회 분들이 다 즐거워 보여요. 예, 우리. 그때 제가 한 2번 갔는데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야, 여기는 뭔가 있다. 뭔가 있다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알듯 말듯 한 거예요. 그렇죠. 알듯 말듯 그 표현이 맞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주인이시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남겨두셨다. 예. 이 머리로는 조금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는 딱 이게 확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가서 좀 처음으로 좀 제가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이사를 가서 그 예배 말씀 좀 더 들어보자. 그 마음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이사 가려고 마음을 딱 먹으니까 주위에서 이제 말기는 거죠. 그렇죠. 뭐 1차에서 지금. 굳이 연고지도 없는 춘천까지 가서 그렇죠. 뭐 일하다가 근처 교회 다니면 되지. 어. 왜 춘천까지 가냐. 이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정말 보물섬을 찾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좀 굉장히 설레였고 저를 이렇게 만드신 창조주가 뭐 어떤 UFO나 외계인이 있다는 게 아니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그 증거가 있다는 거는 제 인생에서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더 많이 해서 돈을 더 버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분을 인생에 확정을 하면은 좀 영원한 게 열리고 예. 정말 그 신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와. 사실 모험을 좀 하고 보물섬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 이사를 그래 간 겁니다. 그럼 동업하는 형한테 형 나 이제 여기서 춘천으로 갈 거예요. 그랬더니 형도 그래 잘 가라 해주던가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기뻐하고 또 상황이 좀 그렇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의지와 상관없이 네. 야, 이상하게 이사를 가게끔 그런 상황들이 예. 이게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군요. 만들어졌어요. 아니 신기하게. 근데 춘천에 가서 적응이 쉽게 되던가요? 예수님 영접이 딱 되던가요? 적응은 제가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서 사실 어디에 가든 제가 잘 좀 이렇게 사는 스타일이에요. 네. 체질상. 근데 어느 낮에 이제 집에 혼자 있는데 그날도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예배 말씀에 중학생이
쓴 이 간증 제목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네네. 그 제목에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잊지 못할 그런 날이 되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한 줄인데요. 이 한 줄이 이 역사가 저에게 실제가 되면서 예. 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역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구나.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내가 못 봤어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듯이 그렇죠. 내가 그 당시에 직접 안 겪고 없었어도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사건을 믿을 수 있듯이 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도 역사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구나. 아, 이게 딱 그렇지. 역사가 저에게 실제가 딱 되면서 마음에서 그냥 쿵 하더라고요. 이분 스펀지였네 그때. 쿵 하면서 정말, 어. 정말 이 크신 분이 예. 제가 실제로 이렇게 어. 딱 만나게 되니까 예. 저는 아, 예수님은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가 아니고 어. 나는 죽었다였습니다. 내 어, 입에서 왜요? 그냥 이 크신 앞에 딱 서니까 제 어. 이마는 딱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냥 살려주세요. 예. 살려주세요. 정말 이 엄청나신 이분 앞에 그냥 딱 서게 되니까 예. 그냥 살려주세요. 그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어찌할꼬 고백밖에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정말 그때 제가 정말로 회개하고 네네.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네. 정말 저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예.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절대자 앞에서의 굴복이었다면 이제 이분 사랑 앞에 이렇게 굴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크신 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작고 하찮은 자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려고 죽으셨다는 게 정말 이분의 마음이 딱 비춰지는데 제가 정말 나오는 게 통해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실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제 급하게 몰아가신 것 같아요. 그게 다 믿어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은 아니, 이게 됐단 지금 말이에요. 막 자, 스펀지 같아갖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쪽쪽 빨아들인 거예요. 근데 자 그런데 네. 아까 분명히 그 인천에서 춘천까지는 이제 혼자 갔잖아요. 네네. 그러면 춘천 가서 결혼하셨습니까? 이 하늘 가족을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영원한 거 보고 이렇게 기쁘게 사시는 이 공동체를 보니까 그 결혼 생각도 사실 별로 없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연결이 돼가지고 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아들만 3명인데요. 지금요? 예, 예. 네.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아들을 보면서 사실 제가 정말로 정말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일을 집에 가면 아들이 막 뛰어오면서 반겨줍니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고맙고 아들이 이렇게 둘이서 노는 거를 그냥 보기만 해도 예.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예. 너무 이쁘고 함께 하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첫 아들이 이렇게 낳는데 예.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이 딱 좀 비춰지더라고요. 네네. 야,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구나. 왜냐하면 저 같은 죄인도 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는 게 그냥 0.1초 만에 네,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런저런 계산이 없이 그냥 본능적으로 대신 죽어주겠다 이 나오는데 하물며 이 근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예. 어떠하시겠는가. 그렇지. 오실 수밖에 없었다. 이 자녀를 찾으러 이 땅에 정말로 이분께서는 오실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그 초밥집 생활도 해야 되니까 교회만 다닐 순 없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초밥집을 이제 열어서 술 안 파는 초밥집, 찬송이 흘러나오는 초밥집, 벽면에 말씀이 걸려 있는 초밥집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영업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대표님, 우리 저 형제님은 더 사업을 크게 하실 그 능력도 있잖아요. 그러면 춘천이라는 시장이 좀 좁다, 좀 서울이나 경기나 이렇게 좀 큰 데로 좀 옮길까? 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있었죠. 네네. 처음에 사실 교회 이사 올 때
예수님을 만나고 뭐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뭐 경기도나 뭐 서울 쪽으로 가서 사업을 하든지 할 생각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 그 세상에 있던 그것보다 정말 영원한 것이 열어지면서 또 보인 게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가 딱 보였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진 거구나. 그 말씀대로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와 그냥 영원한 것을 보고 함께 살고 싶다. 황종환의 제 인생 2막을 여기서 정말 영원한 것을 보고 이 공동체와 정말 함께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그냥 뭘 하든지 정말 뭘 하든지 춘천에서 있고 싶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공동체. 있는 그곳을 떠나기가 싫더라 이런 네. 말씀이죠. 아, 네. 예. 아니 근데 원래 형제님 자체가 사람 잘 안 믿는다면서요. 워낙 이렇게 뒤어가지고. 네네. 예? 아니 그리고 목적이 돈이었잖아요. 그럼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잘 아는 분한테도 사기당하고 그러셔서 원래 잘 안 믿는 분이었는데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되신 거예요. 예, 제가 사실은 정말 20살 때 이렇게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어머니 모시고 누나 모시고 살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그 이모님한테 그 이제 큰 돈을 사기를 당하게 되어가지고 그때 제가 좀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을 좀 잘 안 믿게 됐는데 정말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교회 공동체를 만나니까 예, 예.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그냥 탁 가지더라고요. 마음이 열리고. 네네. 예. 춘천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조그마한 초밥집을 이제 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거기 이제 자리를 잡게 하려면 일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 형제님은 그걸로 만족을 못 해요. 남춘천역에 팻말 들고 맨날 전도 나가요? 그때 지체들하고 네. 그 당시 이제 스십집 하기 전에 네. 거의 매일 네. 노방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요. 네. 오.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 당신도 꼭 필요합니다. 예. 정말 예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었어요. 또 너무 사랑하는 지체들을 만나니까 또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을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초밥도 싸주고 매운탕도 끓여주고 요리를 좀 해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자체가 너무 저는 기쁘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고 야, 나도 이 지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예.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야, 하나님 이렇게 지체들도 섬기고 이렇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매장 하나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장사꾼이 될래? 주와 복음 위해서 할래? 이렇게 딱 물어보셨어요. 아이고. 오. 아이고. 저 좀 놀랬죠. 예. 사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네. 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답을 하고 며칠 있다가 정말로 신기하게 스시집이 열어지는데 뭐 일사천리로 탁탁탁탁 정해지는 거예요. 장소부터 네. 모든 것들이. 네. 아. 사실 그 전에도 사실 이제 조금 해보려고 춘천에서 조그맣게 뭘 해보려고 좀 준비를 했었는데 스시집이 말고 예. 뭐 해보려고 시도는 해봤는데 이게 참 안 되는 거죠. 예, 예. 어. 예, 그런데 이 공동체와 함께 가게 자리도 알아봐지고 네. 간판 이름도 정해지면서 네. 정말 손쉽게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춘천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건강한 공동체 한 식구가 되고 남춘천역에 팻말 들고 가서 노방전도. 예수 전하는 노방전도 훈련 다 시키고 난 네.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 자리를. 작지만 초밥집 열어주시고 오늘날 벌써 5년 이상이 된 거네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얘기 듣고서 네. 메뉴 중에 네. 팔수록 손해가 되는 메뉴가 있다면서요. 이거 그럼 안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이 감동스시라고 감동스시. 만 원짜리 메뉴가 있는데요. 네, 네. 예, 사실은 처음에는 이름도 없던 그런 메뉴였습니다. 네. 구성만 이렇게 적어놓고 뭐 초밥 7피스, 우동, 대막기, 샐러드 이렇게 구성만 적어놓고 네. 팔고 사실은 퀄리티가 처음부터 이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아. 그냥 만 원짜리 맞게끔 퀄리티를 네, 네. 했는데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교회 지체분이 식사로 이렇게 하러 오시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사랑하는 또 지체가 오니까 뭐 사랑하면 또 원가 계산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냥 좀 좋은 거 주고 네. 좀 좋은 거 주고 막 구성을 퍼줘야지. 좀 좋은 거 주다가 이 나도 모르게 10,000원짜리 메뉴가 가성비 좋은 메뉴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어. 그러면서 감동서 씨라는 이 메뉴를 두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원가가 너무 높으니까 팔면 손해니까. 팔면 손해니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네네네. 뭐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예, 예. 가난한 자에게 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되게 기름을 부사. 이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 주셨어요. 그렇죠. 뭐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영원히 복음을 듣는 거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뭐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그래 맞지. 그래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쁜 일을 하자. 그래 정말 춘천 시민에게 싸고 맛있고 좀 푸짐한 그 한 끼를 대접해드리고 싶다. 춘천 시민에게 감동을 드리고 싶다 해서 제가 붙인 이름이 감동서 씨. 아. 예, 그래서 감동서 씨가 만들어지고 가격 그대로. 예, 가격 그대로고 지금도. 소문이 났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예.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요. 야, 퀄리티 아니 스시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이제 초밥도 나오지만 거기에 뭐 우동도 나오고 대박기도 나오고 이게 10,000원이면 이제 서울 사람들 다 출장 가갖고 먹을 것 같아요. 아유. 코로나 팬데믹 3년 넘게 지내오면서 다 힘들었어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네, 문 닫는 것도 그렇지. 많았고. 우리 네. 저기 형제님네 집은 어땠어요? 아우. 전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네네. 2020년 2월 22일 날 춘천에 처음으로 첫 확진자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날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일을 하는데 매출이 절반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그 당시에 외출을 잘 안 하시잖아요. 네네네.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둘째 날도 일을 하는데 매출이 절반으로 또 딱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머 어머. 야, 이 큰일 났다. 그지 아이고, 큰일이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나 싶었죠. 그리고 셋째 날 되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당시에 그 말씀이 뭔지 사실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홀에 있는 손님은 별로 그 많지 않은데 그 포장 손님, 테이크아웃 손님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보통 저희가 테이블이 저희가 9개인데요. 그 이제 돌아봤자 회전율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포장은 뭐 10개, 뭐 20개, 많게는 뭐 50개, 60개까지도 이렇게 포장 주문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국 때 오픈 이래로 최고 매출을 찍었었습니다. 오히려? 네. 코로나 기간에요? 예. 오히려. 예. 우와. 그때를 기점으로 이 제2곡선을 이렇게 타면서 네. 그 매출이 굉장히 성장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 상상 못했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 거니까. 네네. 자, 근데 이제 그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장애가 있는 누나를 데리고 저기 경남 사천으로 내려가신 어머니, 누님 어떻게 됐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일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게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도 교회 안 다니셨죠? 네, 교회도 안 다니시고 뭐 하는데 어머니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그 증거가 부활이는데 정말 이분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이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어느 날 어머니께서 그래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면서 어머니가 네. 순수하게 네, 교회를 가볼까 어머니도 스폰지네. 기도를 해볼까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교회를 누나하고 같이 나가시는데요. 네네. 또 너무 귀한 정말 그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집사님 내외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정말 너무 정말 잘 섬겨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신대요? 생활은 어머니가 좀 조그만한 이런 가게를 하셔가지고 네네. 누나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는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또 예수님 만나니까 이제 전화로 또 만나면 이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듣기 싫어하시죠. 전화를 하면 막 끊어버리시고 안 들으시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그러면은 폭력적인 아버지 그게 이제 상처로 남았잖아요. 2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로서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용서하라 그러거든요. 네, 아버지 사실 미워했어요. 그 왜 안 그렇겠어요? 미워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사실 계속 유언을 하셨어요. 저한테. 뭐라? 계속. 저기 밭에 돈을 묻어놨다. 밭에 돈을 묻어 놓으셨다고. 저기 돈을 묻어놨으니까 내가 가면 꼭 그 개를 파서 다 가져가야 된다. 꼭 너가 가져가야 된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때는 저는 아예 짐작도 못하고 아예 저는 뭐 남의 일만 들었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실 거라는 상상도 못했으니까 저는 꿈도 못 꿨어요. 만약에 그랬으면 제가 다 버리고 내려갔었겠죠. 상을 다 치르시고 가서 이제 그 마당에 파보니까 이렇게 십자가로 이렇게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그 안에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살아 생전에 그 돈을 이렇게 묻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얼마나 펑펑 울은지 몰라요. 네, 그때 내가 아는 분하고 두 분이 갔는데 정말 이거는 제가 쓰질 못하는 돈이죠. 그렇죠. 그건 못 쓰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냥 이 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돈 다 드리고 내 쌓아놓은 상급 다 드릴 테니까 아버지 천국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지옥 말고 내 상급 다 드리고 내 다 드릴 테니 천국에만 있게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참 정말 어려운 얘기 해주셨어요. 그 금액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에게 나의 전 재산 뭔가를 주고 싶어서 땅에 묻어두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마음을 지금 전해받고 그렇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천국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세상 살면서 잘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참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간증을 좀 들으시고 정말 지금 부모님들께서 생존에 계시다면 정말 믿는 자로서 부모님들을 위해 또 일가 친척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좀 깨닫게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아버지에 대한 아픈 마음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내 친부가 계시지, 네. 하늘에 계신 내 친부가 계시지, 정말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정말 실수를 하고 넘어지더라도, 예.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진짜란 단어를 좀 붙일게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은 내 진짜 아버지다. 그래, 고맙습니다. 그럼 끝으로 그래요. 기도 제목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도 제목 갖고 계세요? 기도 제목은 정말 황종화서 씨가 네. 정말 이런
인간적인 욕심들, 세상적인 방법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정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끝까지 인도함 받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매장을 넓힌다든가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네요. 사실은 그런 마음도 사실은 있고 시도도 했었는데요. 네. 내가 원하는 게 과연 주님께서 원하실까 이 물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분께서 원하시면 네. 이분께서 이뤄 가실 것이고 그렇죠. 저는 예. 그냥 정말 이분만 바라보면서 이분과 함께 살면서 그냥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고 네, 네. 네, 그런 것 같아서 그런 뭐 사실 뭐 이런 비전과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내려놓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춘천에서 오셨어요. 네. 저 초밥집 경영하시는 우리 젊은 대표님 황종환 형제님 네. 오늘 은혜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저 어린 시절은 내 주관보다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자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매맞고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 황정환 형제님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형제들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네. 예전에는 어떻게든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돈이 내가, 최고였죠. 예, 정말 만몬의 신에게 베인 손을 본드로 붙여가면서 강력 본드로 그렇지. 붙여가면서 돈을 벌었지만 네. 이제는 팔면 손해나는 메뉴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아마 감동 스시. 그분들께서 아마 드시면서 그럴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10,000원으로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대접을 받는 게 뭐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사랑 한번 맛보러 추천에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저도 갈랍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CTS는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다음 세대를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네. 저희들이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이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데 저희들이 자료와 그리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모두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